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래할 할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각 처소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잘 공급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시기를 잘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지난 시간과 같이 제 5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금잔을 이제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 술을 따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술을 따라 먹으면서 그 잔치상에서 우상들에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손가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참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벨드사살도요, 참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상황을 순간 본 거예요. 술을 얼큰이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의 신을 막 찬양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그런데 이런 손가락이 쫙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벨드사살 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보여. 근데 벽에다가 딱 맞은편 벽에 저기 제 정면 벽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글자가요 영의 세계 속에 쓰여지는데 육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벽에서 글자가 쭉 나오는 거야. 그런데 벨드사살의 영의 눈에서는 손가락이 쓰고 있는 거야.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데 영의 세계 속에서 손가락이 쓰고 있지만 육의 세계에서는 벽에서 글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봐라, 저게 뭐냐?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순간 왕이 보는 벽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벽에서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안 보여요. 오직 벨드사살만 손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할까요? 자, 보면 5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이에요. 샤하. 그때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말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앞전에 술을 먹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벽에서 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간에. 이 사야라는 말이 그때, 우리 그때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순간에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죠. 그럼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어떤 순간, 깜짝할 사이에 글자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요, 환상은 순간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집중을 제대로 안 하면 많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딱 감으면 순간 0.1초도 안 돼서 그림이 쫙 지나가요. 이 환상이라는 게 쑥 지나가요. 영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영안을 열고 또 어떤 환상을 보는 어떤 훈련을 할 때는요, 집중력이 강해야 돼요. 집중력이. 그런데 이 집중력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도 해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영이 여기서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마귀는요.
그리고 여기 생각이 복잡하면 영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그리고 이 뇌라는 부분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뇌를 팍 잡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갖고 절대 영의 세계를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벨드사사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갑자기 열어준 거야. 모든 방해 요소를 딱 뚫어버리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걷어내버리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해서 손가락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순간이다는 거, 순간. 그래서 손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이에요. 야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손, 야드의 의미가 뭘까? 자, 시편 74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주께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시편 74편 11절에서는 주님의 손을 심판의 손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벨드사살에게 나타난 이 주님의 손은 주님의 보호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손이 심판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되어야 돼.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감아 봅시다. 자, 주님, 따보세요. 주님, 저에게도 손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손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손을 보여주세요. 눈 뜨세요. 봤어요? 여러분 지금 본 것이 저를 이렇게 손이 주님의 손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손이 축복의 손입니까? 심판의 손입니까? 그러게 되길 바래요. 승진아 봤어? 안 봤어? 기분이 상해서 그렇지. 승현아 봤어? 자, 주님의 손이 바로 축복의 손이 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주인공인 벨드사살은요 심판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손. 자, 전도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서 9장 1절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벨드사살에게 나타난 이 손은요 주님의 주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가르쳐줬죠?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 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상의 꿈도 보여주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오늘 벨드사살 왕도 사실적으로는 아버지처럼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벨드사살 왕은 이미 오늘 5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을 가지고 술을 먹었다는 그 자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바로 자신이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행동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지금 5절에 나온 이 손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벽에다 글씨를 썼다는 것은 그 글씨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글씨가 어떤 글자일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는 거예요. 5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느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6절에 보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 왕은 뭐 먹었죠? 벨사살은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었잖아요. 표현을 한다면 뭐냐? 술이 깨버린 거예요. 술을 먹고 막 잔치를 벌이다가 손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술이 깨버린 거야. 그런 얘기했죠. 술이 깼다. 술 먹은 사람이 술 깬다고 그러잖아요. 술이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에, 감정에 번민이 들어왔던 거예요. 번민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속을 태우고 괴로워하다는 말인데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보다는 원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할이라는 말로써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두려워서 속을 태우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받고 글자를 보는 그 순간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베할 번민은요 아주 많이 했잖아요. 이미 이 누브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볼 때도 번민이라고 나오고 꿈을 꿀 때도 번민이라고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영적 현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례 들어봐.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영적인 게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을 딱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그것을 꿈꿨을 때 내 기분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로 우리는 그걸 또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만약 기분이 좋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징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봤을 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은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불길한 징조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느낌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도 손가락에 글자를 쓰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느낌이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감정 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오길 바라요. 벨사살 왕은 번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좀 보여주세요. 표현 좀 보세요. 표현 시작.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넓적다리가 여기 넓적다리가 장단지죠. 녹으면 어때? 힘이 없어. 상상해요. 그리고 무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녹고 막 흔들리면서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잘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안 썼나요? 자, 주보에 보면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써서 6절에 너무 무서워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후덜덜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넓적다리의 마디가 높고 무릎 사이가 부딪힌 건 너무 두려우니까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렸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가세요? 사람이요 너무 두려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다리가 떨리면요 이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무서우면 못 산다고 그래요. 진짜 오줌 싸요. 오줌이 나요. 오줌이. 정말 두려우면 오줌이 나오더라고요. 극치에 가려면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범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단어적 의미 이 배알이라는 것은 지금 6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얼이 나가서 상상해보고 그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지금 막 다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의 모친이죠. 자, 읽어봅시다. 4장 5절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번민했다. 여기도 배알이에요. 여기도 배알. 이 번민은 뭐냐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7절과 8절에도요 이 애굽 왕인 바로도요 꿈을 꿀 때 번민을 했다고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중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도요 7년 풍년 7년 기근에 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가끔씩 꿈을 꿀 때 깨고 나면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 꿈 꿔봤죠? 두려운 꿈이 있어요. 그게 번민이에요. 배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려운 꿈 꾸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벨사살 왕은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해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숨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두려움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신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아이들 뭔가 잘했으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빠 엄마 나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런데 잘못해봐요. 그럼 숨습니다. 말 안 합니다. 잘못하면. 추궁해야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랬어. 이렇게 그대에게.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희한하죠.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습성이다 이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손가락을 봤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죄된 본성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손가락이 벽에 썼던 그 글자를 풀어내게 되면 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벽에 쓰여진 글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으고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봐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조건을 건 거죠. 자주색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엄청난 제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뭐 금사슬, 뭐 통치자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힌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주색. 이 자주색 옷은 히브리어로 뭐냐 아르게완이라는 말이에요. 자주색이라는 말이에요. 붉은 빛이 나는 자줏빛 옷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뭐냐면 왕족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입혔던 옷이 자주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냐면 자주색 옷의 옷 색깔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입었다고 그러죠? 비단 옷 입었다고 그래요. 비단 옷은 뭐 어떤 색깔이죠? 황금색 나고 이렇게 좀 그쵸 그런 색깔이죠. 그걸 비단이라고 하잖아. 그 양반들은 비단 옷 입었잖아요. 비단 옷. 그 비단 옷을 통해서 이 사람 잘 살고 권세가 높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나라도 자주색 옷을 입으면요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아주 상당한 부자구나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여기서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꿈은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거기서는요 세마포 옷이에요. 바벨론 나라에서는 이 부와 이 권력의 상징은 자주색 옷이었는데 이 창세기 나오는 애굽에서는요 부와 이 어떤 높은 권력을 상징하는 게 세마포 옷이더라고. 거기는 또 흰색 옷.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5장 9절과 12절에 다니엘을 추천하는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와요. 여기서는 왕비로 나오는데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가족 귀족들을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우문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때야 다니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좀 벨드사살이 좀 더 일찍 다니엘을 옆에 두고 조언을 얻고 같이 정치를 하고 통치했다면 아마 멸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서야 벨드사살이라 이름 부르는 다니엘을 부른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다니엘과 벨드사살이 어떤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어떤 전쟁이 거룩한 신들이 있는 뭐 훌륭한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왕궁에 부르지는 않았던 상황 같아요. 둘러보니까 그때서야 다니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중요해요. 한 나라의 잘됨, 망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 옆에는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왕 옆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희야, 간신배들이 많아. 보통 보면은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왕에게 살살하면서 뒤에서는 다 챙겨가는 거야. 뇌물 받아 챙겨가는 거야. 왕에게 바른 말 하지 않는 거야. 왜? 바른 말 하면 자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냥 좋은 말만 기분 맞춰서 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벨드사살의 이름이란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이 옆에 잘 뒀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옆 사람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축복된 사람을 만나느냐,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인생이 확 달라져요. 특별히 배우자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자, 여기서 보니까 벨사살 왕이 9절에 보니까 이제 번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10절에 왕비가 봤다. 왕비. 여기서 왕비는 벨사살 왕의 처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인 벨사살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이 역사학자의 이름을 보면은 누구냐면 니토크리스라는 여왕이에요. 니토크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봤을 때 왕비라는 게 말라크라는 말인데 난 부인인 줄 알았더니 찾아봤더니 뭐냐면 부인이 아니라 바로 벨사살의 어머니 조모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엄마 이 벨사살 왕의 부인이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태 그 통치하는 기간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만에서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았던 걸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환한 거예요. 왜? 자신의 남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옆에서 충실하게 느부갓네살을 도왔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좀 기왕이면 더 빨리 좀 나타나서 다니엘을 좀 추천을 해서 그 옆에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네, 죽을 하루 전날에 이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뒤에 부분 나오지만은 벨사살 왕은 이후로 그날 저녁에 죽어요. 그날 저녁에 죽어요. 바로 죽어요. 안타깝죠. 자, 이 왕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신들이 있는 사람. 참 이름이 멋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 자,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로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신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카다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께만 써요. 카다시라는 말이. 그리고 신들이라는 말이 엘라흐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뭐냐면 엘라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르아흐라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바람, 영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신들의 영은 우리 신앙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방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뭐라고 하죠? 거룩한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요 이 거룩한 신들,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거룩한 신들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성령을 7영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에요.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이에요. 네 번째는 모략의 영이에요. 다섯 번째는 재능의 영이에요.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이에요.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다니엘 안에는 7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에게 7영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7영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냐? 7영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12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이 왕비가 소개하기를 보냐면 12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보기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민첩함과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왕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남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을 때 그걸 봤거든요. 바로 다니엘 안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7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7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권을 갖고 있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7영의 역사가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과 6절에 그러니까 부살레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트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건 뭐냐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이 뭐 몇 규빗 나 저도 헷갈려.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살레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살레와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부어줬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7영으로 충만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부어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7영을 부어줄 때는 내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7영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지 않아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에게 7영을 부어줬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셨어요. 또 뭐 줬습니까? 서적을 주셨어요. 서적을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좀 이걸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은사적으로 본다면 앞에 나오는 학문, 서적, 지혜는 일반적 은사예요. 그러나 환상과 꿈은 특별 은사, 영적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일반 은사들 줄 뿐만 아니라 특별 은사인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이 모두 다 뭐냐면 7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만 잘하면 다니엘같이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뭐냐면 일반 은사도 충만하지만 영적인 은사도 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통일하고 보면 다니엘을 같이 막 세상적인 공부가 막 잘하고 서울대에 가고 막 좋은 직장 가지고 이걸 다니엘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50%야. 모두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에 다니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반 은사보다는 사실적으로 뭐냐면 환상과 꿈, 다시 말해 영적인 은사가 강해야 돼. 영적 은사가 강해야 된다고. 영의 세계를 환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환하게 보고 있으면 결국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의 움직임이, 육의 세계의 사건이니까.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면 육의 세계가 움직여요. 오늘 미 벨사살의 이 손의 사건은 결국에는 뭐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저녁에 멸망이에요.
영의 세계가 힘이라고, 힘. 그 문제는 뭐냐면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런데 영의 세계의 전문가가 없어. 영이 다 흐리멍텅이 된 거죠.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해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지. 육적으로 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잘하는 교회가 인기 있는 거예요. 성공과 부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잘 이끌어가는 교회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환상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건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보면 옷이 더러워져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영의 옷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에 끌려가는 거야. 영의 옷이 깨끗한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 잘 안 와. 안 오려고 그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